오늘은 치료자 그 이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크고 넓고 깊고 한량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 우리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다양한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참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구나.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또 우리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대로 각각의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맞춤형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사람에게 딱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해서 내가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은혜가 자꾸 이렇게 풍성해지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맞춤형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꼭 맞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예배드리다가 치유도 일어나고, 예배드리다가 저절로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병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크게 네 가지 사건이 여러분 등장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일,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신 일, 그리고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주님께서 치료하신 일,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살려내시는 이 네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 주님을 통해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 또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12 헬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는 걸 통해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려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부활의 그 주님이신 것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점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 뭔가 이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으로 왔다 가는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그 절박함 속에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는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꼭 맞게 만나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문제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 문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당장 야이로와 12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의 고침과 또 이 딸이 살아나는 이런 스토리가 여러분 나오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장, 그 당시에 마을마다 큰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지도자,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예요.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아마 그 마을에 유지가 되어져서 다스리는 그런 아주 지체 높은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딸이 아파서 죽게 되어서 주님 앞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마 외동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그 아버지로서 얼마나 안타깝고 절박한 마음이 많았겠어요.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두고 볼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아마 자기가 해볼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그가 여러분 요청을 여러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체면이고 지위고 명성이고 이런 거 다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매달린 것이죠. 일상에서 사람이 겪는 가장 절실한 문제가 뭐냐? 그것은 자녀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자신의 딸이 죽음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아주 절박하게 절실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자기 한계를 경험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용을 써도 이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어질 때 사람은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어지간하면 교회 잘 안 나옵니다. 어지간하면 잘 주님 찾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딱 만나서 인생의 어떤 한계를 경험하면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시라 이 회당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네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겠다 이러고 예수님이 동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쑥 한 사건이 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이 멈춰지게 여러분 된 것입니다. 8장 43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에서 밀려가더니 43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되던 차에, 그러니까 자기 병 고쳐보려고 이 의사도 찾아가 보고 저 의사도 찾아가 보고 이렇게도 애를 써보고 저렇게도 애를 써봤는데 돈은 다 허비하고 오히려 병만 더 가중되어서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벼랑 끝에 선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이 깊어 보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무리 가운데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말도 못해요. 너무 쑥스럽고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 같은 주제에 뭐 내가 나 같은 주제에 무슨 예수님 앞에 가서 직접 고쳐달라고 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뒤로 살며시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예수님 뒤를 바짝 쫓으면서 그 예수님의 옷깃을 딱 만졌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옷깃을 만지자마자 즉시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신비한 경험이죠. 12년 동안 그렇게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해결되지 않다가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지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이 임해서 오랫동안 그 피를 흘리던 혈루의 근원이 싹 말라오면서 온 몸이 한순간에 치유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자기에게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마 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뭐 누가 손을 대는지 뭐 알 수도 없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무리를 쬐서 이렇게 오는데 누가 뭐 이렇게 손을 댔는데 그 누군지 알겠습니까? 또 누가 이렇게 또 댔겠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 만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더 이상 내가 숨길 수 없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자기가 병들었던 것과 예수님의 그 옷깃을 만져서 치유받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8절입니다. 따라. 여러분 아마 처음 만나는 상황일 텐데 예수님께서 따라. 아마 가장 사랑스러운 음성이겠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12혈루병 걸렸던 이 여인은 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몸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죄의식에 시달릴 수도 있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나 이런 죄의식에서부터 그가 해방되고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 이런 것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믿음대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라. 이런 놀라운 주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여러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치유의 역사가 그냥 자기에게 확 밀려 들어와 가지고 자동적으로 치유를 여러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아세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 간절한 손 내미는 것을 주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손길을 만짐으로 인해서 그 오랫동안 묵어있던 그 인생의 문제가 한순간에 싹 해결됐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분적인 치유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행보가 지체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 사이에 해당장의 집에서부터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피곤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간절히 주님을 찾았고 주님이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주님과 함께 가던 길에 이런 비보를 듣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기대를 가지고 갔다가 오히려 절망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아마 이 정도 되면은 좀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조금 나중에 고쳐줄 수도 있고 뭐 내일 고쳐줄 수도 있을 것이고 내 딸은 지금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응급 상황인데 이런 응급 상황에 이런 환자를 먼저 치료해 줘야지. 이 일 때문에 지체가 되어져서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니까 예수님 찾아서 기대감을 가졌다가 얼마나 큰 절망감을 마음속에 여러분 가졌겠어요. 예수님도 조금 서둘러 가셔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뭐 별의별 생각이 얼마나 많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우리가요 믿음을 갖고 기대와 희망으로 출발했더라도 모든 것이 그냥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9절을 보시죠. 4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 12년 동안 혈루병에 갇혔던 그 여인은 지금 고침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아니 이 사람에게는 이게 이 축복이 되는 사건이 지금 그것 때문에 지체가 되어서 나에게는 오히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지금 없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야,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은혜를 체험하셨을까? 이거를 막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일하셨구나.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간증이고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고 지금 나는, 내 형편은 달라진 게 없다 이거예요. 변화된 게 없다 이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너무 놀라운 은혜의 말씀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체하느라고 지금 딸은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여러분 이 정말 한국 교회가 준비를 해서 15,000교회 이상이 정말 전국적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같이 이렇게 기도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은혜도 받고 이렇게 사모할 텐데 안 그런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그 사람 간증이고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교회 안에도 은혜 받은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나한테는 별일이 없다. 나는 오히려 여전히 어렵다. 나는 여전히 힘들다. 이렇게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온 세상 가운데, 이 온 우주 가운데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넓고 그렇게 깊고 그렇게 한량이 없고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지금 내 형편은 뭐냐? 나는 여전히 힘들고 나는 여전히 괴롭고 나는 여전히 문제와 씨름하고 있고 오히려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안타까운 이런 상황에 부딪힐 수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축복받았다는 얘기,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한테는 오히려 더 절망해. 왜 그 하나님은 나한테 역사해 주지 않냐? 왜 그 하나님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으냐?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여러분 사람 들 수 있어요.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이게 근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거, 다른 사람이 고침 받는 거, 다른 사람이 치유 받는 거, 다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거, 여러분 그게 아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동일하게 오늘 나에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내 믿음대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12의 혈루증이 걸렸다가 치유받은 여인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안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놀랍게 사람들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런 연약한 자에게도, 저런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자에게도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지금 펼쳐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요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여러분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받은 이야기를 듣고, 그게 다 영적인 재료가 되어져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로 밀려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다가 보면 주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마음이 다급해지고 상황에 사로잡히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 뭐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해결받은 그 해결 속에 나를 향한 주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때는요 이미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오죽했으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체면이고 자기 지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렸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그렇게 급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나는 주님께서 좀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처럼 주님은 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가 주님을 찾았다가 기대했다가 오히려 실망하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주님이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50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다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걸 예수님도 듣고 계시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도 듣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말씀보다는 지금 사람들의 말이 더 확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아니, 사람이 잠을 자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구분을 못 하겠어요? 이미 죽었으면 끝이 났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왔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딱 듣게 되어질 때 마음속에 절망감에 사로잡히기가 쉬운 거예요. 아, 이제는 틀렸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 마음이 싹 다가오기 쉬울 이때에 그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면, 그러면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탁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그 부탁하신 일을 들어주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주님은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가고 계시잖아요. 중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굴복시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상황,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상황, 우리가 바랬던 상황하고는 여러분 상반되어지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안 좋은 비보의 소식이 들리면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한 번 주님께 부탁한 일이라면 주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거 주님께 부탁해도 안 되는구나. 들어줄 것 같았는데 결국엔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런 상황이 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거냐? 믿음이 저절로 강해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당장이에요. 주님은 초신자 같으면 이렇게 한순간에 고쳐줄 수 있지만 이 회당장에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씀을 배웠다면, 네가 안다면 그 믿음의 말씀이 너에게 적용되어져서 반대되는 상황이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결국은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탁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말, 이런 상황, 이것과 싸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 믿음을 왕창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아유, 결국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렇게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게 될 때 사람들은 속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 너가 믿음을 지켜라. 그때 너가 믿음을 지키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믿음은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다. 그냥 강해지는 게 아니다. 믿음은 그 반대되는 사람들의 말과 상황과 싸우면서 좋아지는 것이고 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냥 주님께서 어떤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온다라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여러분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 신앙이 강해지고 이런 강한 믿음이 닥쳐오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불안해하죠? 왜 이렇게 조급해하죠? 왜 이렇게 많은 약물에 중독이 되어지고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죠? 여러분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속에는요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보다 현실에 대한 민감함이 있고 상황에 대해서 몰두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 지금도 죄악이 역사하고 죽음이 역사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모든 어려운 상황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는 않으셔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지체가 되었지만 결코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집에 도착을 해서 사람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이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막 비웃죠. 얘는 잔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막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쿵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여러분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한번 그 사람의 부탁을 받으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그 상황이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가서 절망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분이신 것을, 그래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악화될수록, 상황이 힘들수록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일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직접 찾아보세요. 띄워주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4장 2장 14절 신약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그 원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 15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병도 병이지만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 사람들을 한평생 매어서 여러분 이 자기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 죄의 삭슨 사망인데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당장 야이로 죽었어요. 살아났던 딸도 여러분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냐?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의 은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렀어요. 84세인데 혼자 이렇게 사시다가 질병이 찾아오고 병원에 갔다가 또 코로나 감염되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돼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다음 교회도 잘 나오지 못하시고 그 가족들도 보면은 다 안타깝죠. 무엇이 여러분 위로가 되겠어요? 죽음 앞에서 어떤 게 위로가 될 수 있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가 예수를 믿어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생하는 것이 유족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재산을 남기고 한다고 해서 다른 무엇을 남기고 한다 해서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지금은 헤어져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떨어지지만 언젠간 예수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 복락하는 그 은혜가 있다면요, 슬픔도 이겨내고 많은 인생의 문제도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체하신 것은요, 무관심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빨리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지체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일하세요. 내가 겪은 고난보다, 내가 겪은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는, 나를 회복해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요, 수많은 간증자를 통해서 그 은혜를 들어요. 살아가면서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려움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상처도 그 아픔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병에 고쳐주는 그런 치료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런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들이요, 그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여러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그 정선이 그 코미디언, 야,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저런 아픔을 또 겪었을까 싶은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덮으니까요, 그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내가 겪은 문제만 제일 큰 게 아니에요. 더 큰 아픔을 겪은 사람도 있고 더 큰 고통을 겪은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넘어서서 그 고통을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는 소식을 자꾸 들으세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나중에 내 이야기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은혜가요, 다른 사람이 간증했던 그것이요, 내 고백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어지고, 그 은혜로 우리가 또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신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탁 다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네가 눈으로 보고 간증할 날이 온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가슴에 꼭 담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